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를 부르셨고 그 외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인 이사야 6장에는 유다의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의 꿈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기 원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인생은 방황하기 마련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어둡고 암울했던 시대, 하나님을 만났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받고 그 소명에 응답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사야 6장 1에서 8절까지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시야 왕의 죽음이 1절에 등장합니다. 이사야 6장 1절은 이스라엘의 왕의 죽음을 알리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남유다의 우시야 왕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것을 아주 짤막하게 언급하였지만 이 사건은 그리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남유다의 왕인 우시야 왕은 유다의 10대 왕으로 16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무려 5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이 우시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 이름대로 유다를 매우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중농 정책을 써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자급자족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남유다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성을 건축하고 방패와 갑옷과 활 등 신식 무기를 만들어서 국방을 튼튼히 하여 외세의 침략을 그는 막았습니다. 더 나아가 강대국으로부터 그는 조공을 받기도 했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역대하 26장은 그가 매우 강한 군대를 만들어 유다를 크고 힘이 있는 나라로 일으켰음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8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침에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병방까지 퍼졌더라. 한마디로 그는 남유다 최고의 군사적 정성기를 이끌었던 강력한 군주였고 영웅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그가 그만 비극적으로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앙의 질서를 교만한 마음으로 어기다가 벌어지게 되었죠. 외적으로 볼 때 유다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본다면 유다는 조금씩 부패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단적인 예가 우시야 왕이 성전에서 분향을 하다가 나병에 걸린 겁니다. 왕은 아무리 훌륭한 시적을 쌓았고 아무리 강력한 군주였더라도 그는 성전에 가면 제사장에게 복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이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의 힘이 있는데, 내가 이 정도의 군사력이 있는데 그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많은 충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성전에 가서 분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향은 오로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는 교만해서 자기의 이치를 이탈했던 것이죠.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천사장이 사단으로 전락한 것도 자기의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우시야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5년 전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셋 3세는요 중동의 여러 나라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침략하여 집요하게 수탈했습니다. 또한 고대 중동 문서에 따르면 그는 이스라엘 왕 베가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호세아 왕을 세울 정도로 심각하게 내정에 간섭했던 사람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이 왕으로 인해서 디글랏 빌레셋 3세를 통해 훗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시라 제국이 동족 북이스라엘을 유린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남녀 사람들 역시 머지않아 우리도 이런 위기에 빠져들 수 있겠구나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이죠. 우시아 왕은 다른 때도 아닌 바로 이때 나라가 불안정할 때 어지러운 위기의 순간에 그만 숨을 거두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그의 죽음을 그 시절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것은 분명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나간 우시아를 그리워하며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전쟁의 공포와 불안에 떨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마다의 우시아 왕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르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만약 지금 당장 사라졌을 때 갑작스러운 커다란 무서움과 절망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대신 가장 믿고 의지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 지위일 수도 있고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우리만의 우시아 왕과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가 도저히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때 저마다 가장 기대하고 의지하는 무언가를 호련히 하나님은 데려가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깊고 깊은 두려움에 우리는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마냥 절망과 슬픔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비극의 시대에 결코 숨어 계시지 않으셨고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본 것은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고 나라가 혼란스럽고 절망에 빠진 그런 암울한 시기에 그 시대를 보며 절망하고 탄식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버리신 것일까? 사람들은 내게 세상이 어둡고 장래가 불안하고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면 술을 마시고 점쟁이와 심적한 사람들은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는 절망의 때, 바로 이때에 만군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이사야의 위대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무슨 일이 잘 안 되고 힘들고 절망스러울 때 만군의 여호와의 보좌 앞으로 무릎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사가 기도할 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로 통치권을 뜻합니다. 높이 들린 보좌는 그 통치와 왕권의 존귀함과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온 세계에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계를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스랍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스랍들은 6날개를 가졌는데 그 둘은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은 발을 가리고 둘은 날고 하나님께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2개의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3절에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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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한쪽에서 서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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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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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들이 얼마나 찬양을 간절하게 열심히 했는지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연기가 충만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연기가 충만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였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무엇 때문에 이런 환상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지금까지 이사야는요,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우시아가 통치하고 세계에는 열강들이 다스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으로 약소국인 유다를 바라볼 때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온 땅에는 각종 비리와 부패와 실업자와 비탄과 원망이 충만하게만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찬양이 나올 리가 없죠. 그런데 스랍들은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이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계 만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산불이 났을 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다리던 단비가 내리자 어땠습니까? 불이 꺼졌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정말로 연약함을 하나님이 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개인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되 하나님은 우리 개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다는 뜻은요,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과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천사들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거룩하다는 뜻은 도덕적으로 순결하는 뜻이죠.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보배는 피로 정결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날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과 7절입니다. 이사야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자 압도당하여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겨우 정신을 차려 자신을 바라보니 탄식이 절로 나왔죠.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는 이제까지 의로운 심정으로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입술로 세상과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입술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고 입술로 정치 지도자들을 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탄식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영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함부로 말을 뱉어낸 자기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가를 이사야는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신을 바라보면 자기 자신이 잘난 것 같고 거룩한 것 같이 생각되고 아주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죄인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는 지금까지 시대 문제를 놓고 고민했지만 이제 자신의 죄 문제를 놓고 그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입으로 많은 죄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고 지도자를 비판했을 것입니다. 입만 열면 남을 비판하고 상처 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교만한 말들을 그는 쏟아내었을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공통점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합니다. 또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은요, 인격과 사상의 표현입니다. 사람의 인격에 따라 말의 표현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은 세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돈, 주식,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복수심으로 가득 찬 분들은 말의 표현이 복수심으로 가득 차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로운 사람은 은혜로운 말을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말을 합니다. 용서와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용서와 사랑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말을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믿음의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을,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은혜의 말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의 말을, 믿음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믿음의 말을 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스랍 하나가 부적가락으로 제단에서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날아와 그것을 입술에 대며 말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핀 숯은 불이 발갛게 달아오는 숯을 말합니다. 불은 정화하고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죠. 특별히 이 숯불은 제단에서 가져온 것으로 죄를 소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입에 핀 숯을 대었다라는 것은 입만 구원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한 죄사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의 모든 인격을 구원했다는 뜻이죠.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능력이 많고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죄가 있다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 능력은 오직 십자가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만 나오게 됩니다. 이 용서의 사랑은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지혜롭고 약해 보이지만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소명에 답하다입니다.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이 허물어지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제 이전엔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사야는 죄사함을 받은 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바로 앞에 두고 간절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 우리 이것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기서 우리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아무리 악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관영한 시대에 노아를 부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가 가득한 시대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말씀이 없어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에 기드온을 부르셔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패악한 시대에 이사야를 부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어떤 사람은 이 부르심의 말씀은 인격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대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추천합니다. 하나님, 나보다는 저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 사람은 나보다 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말씀도 잘 연구해서 가르치고 제자 영도 잘합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이 사람을 몰라 추천을 받고 싶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죄로 죽어가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죄로 병들어 죽어가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애끓는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당시 유다는요, 종교국가였습니다. 제사장도 많고 날마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물은 넘쳐났습니다. 저마다 주여 주여 하고 주께 간구하나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이를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사람은 적었던 것입니다.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거짓되고 부정하고 정욕에 빠져 죄로 죽어가는 그들을 누가 불쌍히 여기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지 하나님은 도무지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도 세상의 주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득 메우고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주일마다 절기마다 1년 사시사철 전국 방방곡곡 기도원에서 주여 주여 하고 외치는 사람은 많지만 세상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알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를 통해 주의 영광 나타내 주십시오 하는 자기를 위한 간구를 하지 세계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당장 자신의 안정과 출세를 생각하고 하나님, 저 힘듭니다, 이런 호소를 해도 남들의 영적인 고통, 죄로 인해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세상 영혼들에 대한 마음은 적다라는 것이죠. 북방 얼음산과 오대양 산호섬에 사는 사람들, 에이즈 등 각장 질병에 빠져 죽어가며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누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할 것인지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위해 보낼 만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140년 전 1885년 4월 25일 부활절 아침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온 언더우든 선교사는요, 2년 전인 1883년 미국 코네티컷 주에서 열린 신학교에서 부흥 집회 때 당시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엘버트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 원래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던 땅인 인도가 아니라 조선 땅에 선교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언더우드의 젊었을 때의 모습이에요. 언더우드는 그 자리에서 엘버트 목사님에게 조선 문이 열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군가 조선 땅을 향해서 부르시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아멘 아멘 하는데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언더우드는 하나님을 위해 다 헌신하겠는데 왜 조선에는 가지 않을까? 가난과 질병과 많은 문제가 있다는 땅, 닫혀있던 그 땅의 문을 하나님이 여셨는데 왜 아무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령이 거부할 수 없는 강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넌 왜 조선에 가지 않으려고 하니? 주님의 질문에 언더우드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후 아펜젤로와 같이 복음을 들고 이 땅을 밟았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선교사가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고 조선 땅에 올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한 것은요, 엘버트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전인 그들이 올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했던 것은 조선인이었습니다. 그는 이수정 대감입니다. 조선시대의 대감은 누굴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사대부입니다. 양반이죠. 저기 PPT에 보면 갓 쓴 사람 보이죠? 그분이 이수정 대감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모군란 때 명성황후를 거름더미에 넣어 위장 탈출시킨 업적이 있었고 이것으로 왕궁의 신임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성황후의 조카인 민영익 대감과 친분이 있었던 사대부였어요. 그래서 이는 평소에 조선이 개화되기를 바랐습니다.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원했어요. 그렇다고 그가 급진 개혁파는 아니었고 원건 개혁파에 속했는데, 아무튼 그는 신사유람단이 일본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거기에 껴서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농업과 법률을 공부하기 위한 유학을 하기 위해 그곳에 가게 되는데, 이 때문에 일본의 대표적인 농학자 스다센, 이수정 대감 옆에 있는 사람이 스다센 일본인입니다. 이 스다센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바로 유럽에까지 가서 세례를 받고 온 일본의 대표적인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스다센은 이수정에게, 자신의 집에 방문한 이수정에게 한문 성경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수정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이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그는 꿈을 꾸었는데, 꿈에 키가 큰 사람과 키가 작은 사람이 한 바구니 가득 책을 가지고 와 이수정에게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수정이 이게 무슨 책이냐라고 물었대요. 그러자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책들은 당신의 나라에서 모든 책보다 가장 귀하고 중요한 책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수정이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그렇게 귀하냐라고 물어봤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이다라고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꿈을 꾼 후 이수정은 성경용에 더욱 몰입했고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며 조지 낙스 선교사에게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옆에 보면 무슨 한자가 써 있죠.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는데 그가 번역한 성경이 마가복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동족인 조선인에 대한 안타까움 마음을 가지고 미국 선교부에 한국 선교사를 파송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서두에 이 편지를 읽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은 이수정이 매우 낯선 이름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여서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을 통해서라도 우리 민족을 복음화시킬 것입니다. 비록 나는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의 선교사를 보낸다면 저는 그들을 돕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만일 나의 요구가 허락된다면 하나님은 이 일을 매우 기쁘게 여기실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읽고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들은 엘버트 목사님은 신학교 연합 부흥 집회 때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헌신했던 언더우드, 그 후에 아펜젤러 선교사와 함께 우리나라에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그 두 명이 성경을 하나를 가지고 손에는 이수정 선교사가 번역하였던 마가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민족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언더도에 앞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 중에 대동강에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도 있습니다. 1866년 이 토마스 선교사는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중국 상해에서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부인이 죽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머나먼 타국 땅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곳에서 제 아내와 아이가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선교를 포기해야 되라 했는데 그는 조선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지만 그곳에 가려면 목숨을 내어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토마스 선교사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옵니다. 그리고 결국 그곳에서 도착했지만, 하지만
그 당시 평양 감리사였던 박 교수를 비롯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 배를 불태우고 당시 사고로 수많은 사람이 바다에 빠져 익사했다고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생사의 기로에서 한자로 된 성경책을 들고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해요. 비록 건진받았지만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목배임을 당해 순교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토마스 선교사의 헛된 것 같은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열매를 받는데,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벤 박충건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가지고 왔던 한문 성경책, 이 성경책을 12살의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이걸 가져갔고, 이 아이가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들고 간 최치량이 나중에 여관 사업을 했는데요, 이 성경책이 당시에 한지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이질이 너무 좋으니까 이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자신 여관에 벽에 다 바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여관에 들어온 사람은요, 위를 봐도 성경, 옆을 봐도 성경, 반대쪽을 봐도 다 성경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여관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널다리골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널다리 교회가 나중에 교인이 성장해서 어떻게 되느냐, 평양 장대영 교회가 됩니다. 평양 장대영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붕이 일어났던 교회였다는 것이죠. 일제시대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정말 힘들었죠. 그 어둡고 암울한 시기에 평양에 일어난 대붕을 통해서 당시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우리 모두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라는 주님의 물음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그리고 주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동북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술이 부정했던 이사야와 같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도 죄악이 가득합니다. 제단 숯불을 입술에 대어 거룩하게 하셨듯이 불같은 주의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은 부요하나 속은 썩어가던 유다를 보시며 탄식하신 아버지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화답했던 이사야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과 충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